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기억해야 되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큼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 말하면 written for us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다. Not to us. 우리에게 쓰여진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서 2000년,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지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직접 받아보는 첫 번째 독자인 것처럼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최소한 기원전 30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우리가 단군을 이야기하던 시절에 쓰여졌습니다. 그들에게 쓰여진 겁니다. 5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에게 아니면 최소한 3000년 전,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우리들에게 쓰여진 것처럼 읽으면 안 되고 그들에게 쓰여진 것처럼 읽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쓰셨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과 같은 내용은 5000년 전에 쓰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에게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5000년 뒤에 읽으면서 우리를 위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읽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필요하냐면 5000년 전에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5000년 전에 처음 오늘 본문을 들었을, 읽었을 사람들이 되어보는 겁니다. 그게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 5000년 전에 창세기 1장에 쓰였을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기록들을 참고로 삼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삼아서 오늘 나와 있는 창세기 1장과 비교, 또 분석 이런 것을 하기 전에 하나의 가상세계를 만들어냅니다. 5000년 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생각했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21세기를 살면서 우리가 공유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눈이 나쁘다 이런 겁니다. 레아라고 하는 야곱의 첫째 부인이 눈이 나빴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의 눈으로 읽으면 레아라는 여자는 눈이 되게 나빠서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5000년 전의 사람들은 한 여자가 눈이 나쁘다 그 말은요 못생겼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성경 밖에 있는 많은 문학가 문헌들이 여자를 묘사할 때 저 여자가 못생겼어 라고 말하지 않고 저 여자는 눈이 나빠. 그래서 눈이 나쁜 것을 커버하기 위해 그 여자의 다른 부분들을 샅샅이 조사하고 살펴서 결혼의 배우자감이 될지 안 될지를 고려해봐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또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생각을 어디로 합니까? 두뇌로 하지요. 근데 5000년 전에 사람들은 생각을 어디로 한다고 생각했냐면 심장이라는 것으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느끼는 곳이 배입니다. 그러니까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느끼는 곳이고 우리가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뇌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미이라를 만들 때에 두뇌의 뇌 타버립니다. 장기 다 드러냅니다. 근데 어디를 남겨놓냐면 심장을 남겨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장에 기억이 남아있고 사고와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이 남아있어서 그 미이라가 다시 살아날 때에 자신의 과거와 다시 이렇게 살아난 그 시기를 연결시킬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심장을 남겨놓는 거죠. 만약에 배가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욕구, 욕망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훨씬 더 잘 이해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의 배가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배를 탐심, 먹고 싶을 허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배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느끼는 거. 예수님이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들은 그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라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배가 감각이라면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말하는 표현은 만족할 거다라는 뜻입니다. 기뻐할 거라는 뜻입니다. 행복할 거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요구하거나 원하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너희의 배가 너희의 신이다라고 말할 때는 너희는 너희의 욕망을 섬기고 너희의 욕망을 쫓아가고 너희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중에 너희는 그 욕망의 근원인 너희의 배를 너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너희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좀 더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려고 할 때 이것을 처음 5,000년 전에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1세대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로 있으면서 애굽 사람들이 말하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툼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이 태양을 만들어내고 또 태양을 만들어내는 신이 대기라고 하는 공기를 만들어서 위에 하늘과 아래 하늘로 이렇게 나누고 또 그러는 중에 하늘과 땅을 만드는 신이 태어나고 그 신들에 의해서 사람이 태어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들이 하나가 있고 둘이 있고 셋이 있고 그리고 그 신들을 따라서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인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그 신들을 섬기는 하찮은 존재, 불량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약간 그런 모양으로 표현해서 너희는 그 신들을 섬기는 존재, 그리고 그 신의 대표인 바로를 섬기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들의 사제가 지나가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여서 제가 지나가면 여러분이 저를 하나님 보듯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야 되고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바로하고 그 바로가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사제가 거의 동급처럼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굉장한 특권층으로 군림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부역하는 사람들로 땀 흘리며 노동하는 사람들로 그리고 임금이라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식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러는 중에 자기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오늘 본문을 듣는 겁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출애굽 2세대라고 한다면 출애굽 2세대들은 굉장히 컴플렉스가 많은 세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부모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저주받은 부모를 가진 아들, 딸이라고 하는 컴플렉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출애굽 2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2세대들의 이 잘못된 생각, 이 수치를 걷어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가르쳐 주시면서 창세기 1장을 들려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하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했던 가장 큰 재앙을 기념하게 함으로 그들이 저주받은 부모들,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부모들의 자녀라고 하는 고아들인 거잖아요. 고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정복자로 들어가는 자들이야 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하는 중에 창세기 1장을 읽어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이야기가 나올 때 근동에 많은 창조의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바벨론이라든지 아시리아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런 창조의 신화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만들어졌고 신들의 전쟁의 결과이고 신의 죄책이라든지 신의 이상스러운 행동의 결과로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들에게는 상위신과 하위신이 있고 하위신들이 상위신들을 섬겨야 하는데 하위신들이 그 일이 싫어서 반란을 일으키자 흙으로 사람들을 만들어서 신들을 섬기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철저하게 수단화되어졌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연의 산물이고 사람들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만들어졌고 그러고 보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단군 신화는 그나마 낫습니다. 이 근동의 신화와 차원이 다른
신화를 가지고 있고 우리 민족은 차원이 다른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민족의 어떤 연속선상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단군 신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군 신화는 우리의 기원 신화가 아닙니다. 단군이 우리 할아버지 아닌 거 아시죠? 단군의 신화는 근동의 모든 신화들이 창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왕의 왕권을 강조하고 지배계층을 강조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체념하고 숙명을 따라서 권력층을 섬기는 그런 티칭의 형태로 창조의 신화가 만들어졌는데 단군 신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군 신화에 나오는 단군이라고 하는 존재는 군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단군 신화에서 나오는 것은 권력 구조나 투쟁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군 신화는 우리 민족의 첫 번째 통치자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그 통치자가 근동에 있는 왕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단군의 신화보다 오늘 창세기에 읽어는 창세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창조의 신화는 훨씬 더 탁월합니다. 이 창조의 신화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근동에 있는 다른 신들과 또 다른 신들의 모습과 달리 우발적으로 이 세상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계획해서 한 번에 하나씩 그분의 플랜대로 구체적으로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수정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과 기능을 따라 운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의 1세대, 2세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한 그 신이 우리가 경험했던 애굽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우발적이지도 않고 우리를 수단화시키지도 않고 폭력이나 아니면 잔혹한 어떤 통제나 독재를 권력으로 미화시키지도 않고 우연의 산물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시면 제가 읽었던 큰 광명, 작은 광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큰 광명은 뭘 의미할까요? 해 의미하는 거죠. 작은 광명은요? 달. 모든 근동의 창조 신화가 아니면 근동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달과 해를 주신이라고 하는 핵심된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경험 속에서 제일 경험하는 파워풀한 능력, 그 존재가 태양인 것이고 그래서 태양이 남성으로 묘사되어지면 밤이라고 하는 곳에 다른 형태로 뜨고 있는 달이 여성이어서 거의 해와 달은 부부의 관계로 두 개의 신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근동에 있는 애굽을 포함해서 모든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해와 달이라는 말 자체를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해라는 말도 쓰지 않고 달이라는 말조차 쓰지 않습니다. 큰 광명, 작은 광명 이렇게 말하면서 그 근동의 신화의 신 종교관에 100%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해, 너희들이 말하는 달,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핵심이 되는 강력한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이 만들어낸 피조물에 불과해. 그들은 아예 이름도 없을 만큼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하찮은 원어브 피조물들인 거야 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읽으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이 왜 이 천지를 창조하시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창조하셨을까? 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서 그 왜라는 것의 답으로 사람을 제시합니다. 사람은 부산물도 아니고 신들의 투쟁의 결과도 아니고 신들의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낸 대리인이나 대리물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고 기능이 아니라 의미이고 더불어 함께 뭔가 하는
오히려 신적인 존재, 신과 다이렉트로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5,000년 전에 출애굽 1세대, 2세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에 얼마나 충격적인, 우리가 말하는 반대되는 명제였을지, 이야기였을지. 이걸 우리에게는 한번 돌아와 보시겠습니까? 21세기. 여러분, 21세기에는 우리 고대 사람들의 해와 달을 핵심 주된 신으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주된 신은 누구인가요?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며 우리의 건강과 안전과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그 신은 우리 시대의 누구인가요? 아니, 무엇인가요? 네? 맘몬, 네. 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돈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 돈을 배로 느끼잖아요. 머리로 느끼거나 가슴으로 느끼지 않고 욕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이제는 플라스틱의 형태로 다니면서 뭘 약속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가 너와 함께 가며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드를 가지고 식당에 가서 식사하실 때에 나를 대접 잘한 웨이트레스나 웨이터에게 축복을 그 카드를 긁음으로 팁의 형태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비자 카드나 데비트 카드 선전을 캐나다에서 보셨습니까? 작은 은행의 금고를 운반하는 작은 이렇게 트럭이 나를 계속 따라다니는 것. 내가 너랑 함께 간다. 내가 너랑 함께 가면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인도해줄 거다 라고 하는 게 비자 카드의 약속인 겁니다. 그 신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창조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 세대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돈을 향해서 돈, 이것은 수단인 거야.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 편리함을 추구하고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연관되어지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수단인 거지 목적은 아닌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돈, 너 때문에 내 배가 배부르고 배가 고픈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돈,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아도 내 자녀들은 잘 자라서 그 돈의 많고 작음과 상관없이 그들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들의 삶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정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행복하다고 말하는 배부른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할 때에 5,000년 전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처음 듣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세워놓으셨군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리인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군요. 저 해와 달, 그냥 자연의 현상이고 자연의 사이클 속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냥 원 오브 크리처들인 거군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불안이나 우리의 삶의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할 때 우리가 그런 불확실성을 향해, 내일을 향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이 5,000년 전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 이야기의 흐름 속에 5,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그 시간의 흐름이 나한테까지 왔던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흘러가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분의 여동생이 미국에 살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어지고 3살, 2살짜리 두 아들을 남겨놓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동생의 이제 남편의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 가서 동생과 함께 있고, 내일이 장례식장인데 이분이 잠을 자다가 뒤척여서 눈을 떠보니 거실에 불이 켜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무슨 일인가, 혹시 내 동생이 혼자 울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더니, 이렇게 거실을 쳐다봤더니 그 여동생이 2살, 3살 아직 알지도 못하는 상황을 자기 두 아들을 이렇게 무릎에 앉혀놓고 그 두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내일 아빠 잘 보내주자.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그 아빠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창조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 교리적인 것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계신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진 것이고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게 주어지는 내일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그 두려움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는 오늘을 사는 충성스러움 속에서 내일 맞이하겠다라는 결심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들려주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향하여 어떤 것은 no라고 말하고 어떤 것은 오히려 우리가 뭔가를 바꿔서 그거는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 오히려 이 의미가 더 근본적인 의미인데 우리 이것을 더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는 너희 삶 평안해? 너희 성공했다는 말 듣고 싶어? 만족해, 행복해, 즐거워, 그런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 이게 필요하지라고 말하는 이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면 2000년 전, 5000년 전에 쓰여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의 세상에서는 누가 진짜 신으로 군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허무해하고 무엇 때문에 매일같이 배고파 하십니까? 성경은 재미있게도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지만 사람에게 숨을 이렇게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생명이라는 말을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저한테 와서 생명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질문하는 분 한 분도 못 만나봤어요. 생명이 되었다는 건 숨 쉬는 존재가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숨을 쉬는 존재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명상하듯이 숨을 이렇게 편안하게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이런 존재를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 네핏이라고 말하는 이 숨 쉬는 존재가 됐다는 사람의 숨 쉬는 형태를 그대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쉬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우리가 언제 이 숨을 할딱이면서 쉴까요? 왜 할딱이면서 숨을 쉬게 될까요?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을 때 굉장히 큰 거인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숨을 이렇게 쉬는 존재로 숨을 쉬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숨이 끊어져 버리면 자기가 죽을지도 몰라서 한숨이라도 더 쉬려고 하는 존재로, 그리고 그게 멈춰버리면 자기가 없어질지 몰라서 그 숨을 계속 이어가려고, 우리가 아이들하고 놀다가 장난치는 것처럼 물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알아? 먼저 발을 딛고 그 발이 빠지기 전에 얼른 한 발을 더 딛고 그 물에 빠지기 전에 얼른 한 발을 딛고 이렇게 하면 물을 걸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숨을 그렇게 쉬고 있다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불안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숨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갈망하는 형태로 뭔가 갈망하고 목말라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연약한 존재가 다른 존재에 의해서 그것을 극복해내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복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성경을 조금 놀랍게, 또 그 성경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부터 시리즈로 이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좀 마치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